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서 이제 아합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베나닷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제 아합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벤하닷은 이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났지요. 자, 그리고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이제 아람의 베나닥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의 2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그 선지자는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1차 전쟁에 등장했던 그 선지자,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 선지자가 다시 2차 전쟁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제 분명 베나닷이 이 해가 바뀌면 침공할 것이다. 1차 전에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이제 다시 침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가서 힘을 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이렇게 준비하소서 합니다. 그러면 아합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합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군량미도 준비해야 되겠고, 군사도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무기도 점검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군사적 측면, 그죠? 군사적 측면으로는 아람의 그 연합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라. 앞에서 이제 1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쟁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합으로 하여금,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이 배신하고, 그죠? 저들이 떠난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를 버렸는데,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바알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버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는 것을 이제 알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라.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으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준비시키는데 25절에 보니까 이제 아람의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이렇게 이제 아람 나라의 그 준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람 나라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전에서 패배한 원인, 이 어디 있는가? 이제 패배의 원인을 알아야 다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평지에서 싸웠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도 산 위에 세워진 성이고 예루살렘 또 산 위에 세워진 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바로 산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싸우면 우리는 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산에서 싸우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평지로 끌어내 가지고 평지에서 싸우자. 그것이 이제 아람의 그 전쟁 준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또 왕은 이 일을 행할 실진이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자, 그때는 우리가 이제 32명의 왕들 연합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왕들 연합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약했다. 결속력이 약했다. 그 명령 체계가 그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왕들을 제하여 제하고 그 대신에 총독을 두라 이거죠. 총독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직접 전달받고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그 체제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여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은 병사들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을 보충하고 평지에서 싸우기 때문에 말도 필요하고 병거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의 숫자, 병거의 숫자도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 전쟁이다. 는 것이 이제 아람 나라의 전쟁 준비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였다.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전쟁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죠? 왕들 대신에 총독을 세우고 군사력을 보충하고 말들을 보충하고 병거를 보충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6절에 해가 바뀌니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막상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나서 두 진영이 대치를 합니다. 아람의 베나닥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이 두 진영이 마주했는데 마주돼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은 적은 두 염소떼와 같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어떻다고요?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수적으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런 말이죠. 숫자적으로, 그리고 말과 병거의 그런 국방력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스라엘은 철저한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세고 이제 아람의 강세입니다. 과연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진행될 것인가? 네, 어떻게 되겠느냐? 자, 보십시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28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13절에 등장했던 이제 그 1차전 때 등장했던 한 선지자, 이름 없는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람 나라가 여호와를 한 지역의 신으로 알고 있다. 저들이 섬기는 신들과 같은 레벨, 같은 수준의 한 나라의 신, 한 지역의 신 정도로 알고 있다. 산의 신은 될지언정 평지의 신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단지 저들이 섬기는 한 국가의 신, 한 지역의 신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시겠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의 현대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첫째로는 아합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람 사람들까지 여호와를 한 지역의 신으로 알고 있는 그 아람 사람들까지도 여호와가 누구신 줄을 알게 하는데 이 전쟁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수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왕과 아람의 신하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단지 산지의 신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여호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29절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여러분, 하루에 그 두 염소 때와 같은 적은 무리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 말과 병거로 무장한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전부 다 특공대원 출신입니까? 아니죠.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30절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설상가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 아벡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죽고 성 안으로 도망친 27,000명이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성벽의 무너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나다는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골방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그 요새의 보루인 성탑 있잖아요. 성탑. 그 성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나다는 성 중에서 가장 은밀한 곳으로 도망을 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항복하러 그렇게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왕의 생명을 살려줄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이 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자, 벤하닷의 신하들이 이제 항복의 표현으로 항복의 그 형식을 띠고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복선언을 합니다. 왕의 종 벤하닷, 이렇게, 그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아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대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라고 그렇게 높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자 이 아람의 신하들이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라. 맞습니다. 우리 왕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병거에 올랐다. 이 말은 뭡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아합이 타는 그 병거에 함께 탐으로써 이제 우리는 형제 관계다, 동맹 관계다, 주종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벤하닷을 높입니다. 자, 그러니까 벤하닷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에 빼앗았던 성읍을 다 우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벤하닷의 아버지가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그 벤하닷의 거리,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제 무역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벤하닷의 이름을 딴 무역 시장을 이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당신도 우리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딴 무역시장 거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이름을 우리 다메섹에서 높이겠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렇게 이제 띄워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전쟁의 목적이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 큰 아람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받아버립니까? 아합이 다 받아버립니다. 그죠? 아합이 다 받아버려요. 이 베나닷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만 알고 있다고요? 한 지역의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에게 있어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합의 안중에 없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의 말씀을 마음에 전혀 담아두지 않고 있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였다. 전쟁을 이기는 수단에 불과했다. 전쟁이 끝나니, 전쟁이 승리로 끝나니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 없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취급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패배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승리요? 하나님을 떠남이 패배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한 수단으로, 우리 성공의 인생의 수단에, 인생의 성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과 베나단의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붙이셔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아합의 마음속에, 아합의 안중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인간의 헛새, 인간의 세속적인 영광, 인간의 그 교만함만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승리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는 그 전쟁에서 패배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계획한 그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지도 않는 자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버지여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